저희가 이렇게 미국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운전하다 다니다 보면 이제 지명이 쭉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저런 이름들이 어디서 왔냐면은 다 영국에서 왔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름들을. 우리 자랑스러운 메릴랜드 웨스트민스터도 있네요. 오른쪽 위에. 웨스트민스터는 저기 여기서 한 1시간 좀 아래 내려가면 있는 동네인데요. 좋은 마을, 이렇게 조용한 마을이에요. 메릴랜드 있죠. 저 웨스트민스터는 원래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지명에서 온 겁니다. 보스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있던 곳이 아니고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네가 자기 멋대로 이름을 보스턴이라고 짓고 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분 중에는 해리스버그 근처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요크에서 오시는 분 있잖아요. 왼쪽에. 제가 그 멀리서 오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여기 보시면 요크 있죠? 해리스버그. 저 요크도 원래 어디 거예요? 예, 영국 거예요. 미국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뉴욕은 뭡니까? 여기가 새로운 요크다 해가지고 뉴욕이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닙니다. 다 거기서 온 거예요. 다 거기서 따가지고 와서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영국 이름을 가져왔어요. 생활 방식, 그다음에 그 식습관도, 그리고 이제 뭐 옷 입는 거나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영국에서 건너오면서 뭐 퓨리탄을 이제 위시에서 뒤에 따라온 많은 분들이 그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착한 곳에 자기 멋대로 이름을 지어가면서 누가 허락도 안 했는데 그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재밌죠? 자기 누가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가 집 짓고 이름을 자기가 짓는 거예요. 길 이름도 자기가 멋대로 짓고, 물론 나중에 이제 행정이 되면서 그렇게는 안 됐겠지만 처음에는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기 요만큼은 제가 이제 리잖아요, 리. 여기는 리야, 리. 이렇게. 그냥 하면 여기 내 땅인 거예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땅이 원래 누구 땅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원주민이라고 부르죠. 미국 원주민들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거기 들어와서 땅을 자기가 찾아야 되는 일을 막 자기 멋대로 짓고 살았다 이 말이죠. 네거티브하게 보면. 그런데 이제 한번 상상을 했어요. 저분들이 왜 저렇게 했을까? 딱 들어와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인디안이 아니고 미국 원주민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바람 부분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수관도 보니까 사냥 같은 거 그렇게 하는데 뭐 총도 없고 뭐 이렇게 보면. 그리고 옷도 이렇게 잘 갖춰 입지 않고 다니는 거 보고 이런 거 보면서 아이고, 우리보다 좀 미개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들이 뭘 했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집으로 집을 짓고 영국에서 했던 대로, 그리고 밥을 해 먹고 또 초대해서 밥도 같이 먹고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해가지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아이고, 이 사람들 참 미개한데 이리 와, 내가 품어줄게,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더 본인이 뛰어나다고 알기 때문에 이름도 짓고 그렇게 이제 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 300년 전, 400년 전에 이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에 100층짜리 빌딩이 있는 거야. 여기에. 그리고 차가 다녀, 여기에. 그리고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본인들은 지금 전화도 불도 없지, 전화도 없지, 총 간신히 만들어서 쓰고 있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산만한 빌딩이 있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식으로 해, 여기서. 여기 요크라고 하고, 여기서 집 지어. 죄송합니다. 한 번만 쓰겠습니다. 쪽팔려서 못하죠. 너 뭐야? 왜 어디서 왔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국 원주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야? 이거 땅을 더럽혀, 이렇게. 저리 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 이게 미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럴 거 아닙니까? 벌써 한 400년 뒤에 있는 문명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아유, 그래도 난 내 걸 지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빨리 이 스마트폰을 배워야 되고, 이 빌딩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이런 거 배워가면서 본인이 적응하지, 내 거가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문명으로 따지면. 어떤 그 감정이나 정서적으로는 지킬 수 있죠. 내 거라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실체적으로 가면 못해요. 그렇게. 그럼 바보예요. 그런 사람 도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도 그런 사람 자꾸 이렇게 사라져 가잖아요. 뒤로 밀려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민족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지키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실용적으로 잘 이렇게 융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왔을 때 봤더니 그런 높은 빌딩이 있고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와,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오늘 이 지명을 바꿨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요셉 가문이 이제 땅을 정복하러 가는 이제 그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정복하는 과정은 여호수아의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셨기 때문이에요. 베델은 요셉이 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올라가서 차지하는데 그냥 가면 주는 게 아니라서 전쟁을 해야 돼요. 전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그런 힘든 과정을 지나가며 자기 땅들, 주신 땅들을 이제 차지하는 과정들이 쭉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 뒤에 붙어 있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너무 든든하죠? 이렇게 이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24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알려줘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알려주죠.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성읍을 치고 그 정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가족은 약속대로 놓아보내게 된 거예요. 이게 한 파트거든요. 그 22절을 시작할 때 요셉이 올라갔다. 거기까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든든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서 싸울 때도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싸움이면 좋겠는데 좀 약간 보니까 느낌이 좀 달라요. 올라가서 이제 성을 정복하는 과정에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이제 거래를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나빠 보이진 않는데 뭔가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쯤이죠. 이제 그때의 이 상황에서는요, 지금 여기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어떤 그 전략이 있었냐면, 좀 소위 선진국, 당시의 선진국은 어떤 전략을 폈냐면, 성을 정복하려면은 무작정 앞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가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저 성의 입구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읽으면 뭐냐면, 비밀 통로예요. 옛날에는 성이 이렇게 있으면 수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수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뭐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물 들어가는 물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들인데 처음 가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군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거래를 한다고 그래요. 거래. 지금 오늘 이야기가 딱 그거하고 똑같아요. 거래를 해요. 너가 알려주면 우리가 이 성을 정복하고 너는 살려줄게. 이렇게 하는 방식을 택해서 성을 정복해 갔다고 그래요. 이제 그 큰 나라들, 좀 힘있고 지혜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정면에서 이렇게 치고 측면에서 치는 이런 전술을 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전술이에요. 21세기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 6.25 전쟁 아시잖아요. 저희 한국 전쟁. 그때 전쟁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위 X 죽음이라고 하는, X는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X 죽음을 당한 분들 중에 제일 많은 분은 소대장이었어요. 보병 소대장. 왜냐하면 돌격 앞으로 하고 권총 하나 들고 뛰어갔잖아요. 제일 앞에서. 그 적들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쏴요. 그래서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뛰다가 죽어요, 그냥. 근데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인명피해가 많았어요. 그게 이제 불과 1950년대 그때 전술이 다 그랬어요.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런 걸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전술을 바꿨어요. 측면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서 막아주고 뒤에서 도는 거.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갔을 때는 그 전술을 배웠어요. 더 이상 6.25 전술은 다 버려버려요. 다 태워버리고 그거 안 하고 새로운 전술. 우리 인명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앞에서는 막 포를 쏘고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전술을 이제 저도 계속 훈련을 했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덜 죽어요. 그리고 빨리 정복할 수 있고 훨씬 좋은데 지금 3,500년 전에 이분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을 정복하게 된 거다. 그걸 저희가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저렇게 약속대로 했고, 그래서 신실하게 약속도 지키고, 그리고 목적한 것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이럴 때, 참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본문이 분명해요. 그쵸? 거기까지. 근데, 잠깐, 마지막 장 가기 전에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의 주제예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가 이제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왕이 없다라고 하소연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왕자를 차지해서 자기 삶의 그 움직이는 것을 자기가 결정해 나가는 그것을 사사기에서 이제 주제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가 시작할 때부터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나오는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모양으로 시작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출애굽기하고 여호수아를 읽으시잖아요. 성경을 읽으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나간다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저기를 가서 정복해라. 싸움을 나가려면 하는 방법을 여쭤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 그럼 그걸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끝나면서 이제 이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방법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나는 가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구조예요. 잘 들여다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사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는 별개 문제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소위 세상의 길이고 잘 나가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잘 사는 법이에요. 소위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적나라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요셉은 그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는 건 여기에 있고 나는 내 방법으로 가서 성공한 거예요. 끝자락에서 말할 수 있는 게 뭐죠? 됐잖아. 되면 된 거 아닙니까? 되면 됐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뭐 우리가 졌습니까? 뭐 그거 갖고 따지고 들어요. 이겼으면 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했더니 됐어요. 그리고 자기도 할 만큼 했어. 그 사람한테. 떠나가게 하고 살려준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거 다 좋게 끝나 보이는 상황으로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처음에 잠깐 나타나고 이 모든 역사에서 지워졌어요.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호와 함께 하셔서 이겼다? 아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더라고. 그거 따라가니까 척 하니까 척 맞더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반응이 없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어요. 그런 원래 익숙했던 반응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무미건조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을 옆에 와가지고 아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쉬움은 없는데 그냥 있으려면 있으세요. 그냥 여기 있으세요. 있으려면 난 이렇게 할 테니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보란 듯 승리했어요. 그렇죠? 이거 한 가지를 잠깐 이제 가지고요. 마지막 절을 잠깐 보세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온 사람이 햇사람들이 사는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했어요. 자기가 살던 마을이 루스잖아요. 원래 베델의 이름이 루스인데 루스는 그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에요. 아몬드 숲 이런 뜻이거든요. 아마 거기에 아몬드 숲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이름으로 성 이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살았어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26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대비되는 걸 좀 느끼지 않으세요? 대비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자신감. 나 루스에서 왔어라는 거 자신감. 아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문화와 문명을 전파하고 그것을 가지고 막 개척에 나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갔잖아요. 쫙 간 것처럼 주눅 들지 않고 갔던 것처럼 이름도 짓고 거기 정착하고 살았던 거예요. 무명의 루스 사람은 자기에 대한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 삶을 유지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굉장히 부러운 삶을 여기서 보여줘요, 저희한테. 누구에 비해서요? 요셉에 비해서. 요셉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들은 카멜레온 같기도 해요. 색깔을 확확 바꿔나가는,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것도 귀찮으니까 아예 여기 서 있고, 이쪽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여기 붙어 있으면 좋고, 안 붙어도 별로 관계없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 존재하고 너무나 대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신감이 없거든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 보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달라요. 모든 게. 거긴 정착하고 살고 집 짓고 살고 있고 우리는 텐트 치고 살았는데 들어와서 적응하려니까 많이 힘들어요. 농사하는 법부터 다 힘들고 다 배워야 돼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좀 의리 돼가지고 저 가백에 가서 내가 배워야 되는 어떤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다. 저 사람보다. 나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것은 자기의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붙잡아 왔다는 사실에서 와야 되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적어도 한 45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시간 속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야 그거 갖고 되겠냐? 하나님 잠깐만 있어봐. 여기 지역에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봐봐. 쫙 봤더니 이렇게 싸우더라. 그렇게 우리도 해 그냥. 옛날에 그 모세도 우리 저기 45년 전에 저 아래에 있을 때 스파이 보냈잖아요. 스파이 보내 우리도 조건으로 해가지고 스파이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냈고 본인들은 본인의 뜻에서 보낸 거예요. 여쭙고 다시 생각하는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봐서 생각하고 맞으면 그냥 가는 거죠. 자기가 이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굉장히 사람이 빈약한 거예요. 나에 대한 자존심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나가갖고 이렇게 보니까 저게 좋아 보이네. 너 그리스도인 일로 가야 돼. 아유 몰라 그냥 일로 가.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의지가 박약합니까? 그 모습이에요. 이 요셉은 그냥 그렇게 살고서 아유 됐어 이겼으면 됐어 그냥 가.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서 전혀 하나님 백성하고 관계없는 어떤 한 사람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왜? 내게 최고인데 뭐. 사실은 햇사람 족속 그 땅이라는 것은 더 힘 있는 곳을 말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이제 역사 속에 히타이트라고 배웠잖아요. 히타이트는 철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파월이 있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집을 짓고 살아? 자체가 되게 불안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떳떳하게 자기가 자기 마을 만들고 나는 루스에서 왔으니까 루스야. 거기 나는 루스의 그 생활 습관과 옷 입는 거, 먹는 거 다 이거대로 할 거야 라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미국 와서 한 것처럼.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자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 빼고 너무나 달라요. 부러워요. 그 자신감이.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는 이 와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읽으면서 비판적으로 읽지 않으면 잘 모르게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만 비판적으로 읽기 시작하면 우리 가슴이 조금 이렇게 답답해옴을 느끼잖아요. 비판적으로 읽으면 처음에 이렇게 말하겠죠. 아유 사람들 뭐 사람들이 이 모양이야 뭐 이렇게 해보겠죠. 근데 그걸 이렇게 잘 보세요. 여호와가 여기 붙어 있고 딱 이렇게 여기 붙어가고 따라다녀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리로 가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닌가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성경을 깊이 보는 거죠. 이 안에 드러나고 있는 이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자기를 맡겨드리지 못하고 뭔가 불안한 거야. 세상의 방법이 있어야만 되고 해봤더니 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여기서 저희가 읽어보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우리가 쉽게 혀를 찰 수 있지만 잠깐만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갑자기 우리 자신의 얼굴이 딱 떠올라요. 이렇게. 하나님 여기 붙여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모양.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아유, 난 그렇게는 내가 안 삽니다.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 개인적인 삶을 모르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어떤 평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준비된 말씀만 전할 뿐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나,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잘 하세요?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는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물어야 돼요.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 세상에서 흘러다니는 방법들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바보같이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는 게 시원하고 밟아버려야지 그냥. 다시는 기어 오르지 못하게. 그래야지 질서가 잡혀. 뭐 세상에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뭐 틀린 겁니까? 그래서 힘든 거죠. 그대로 하면 또 돼.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적당하게 하면 그게 우리의 삶에 붙어 있어요. 딱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한 번 아주 결정적인 어떤 걸음이 있어 그걸 내가 탁 할 때는 굉장히 두렵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럴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시간이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요 성장하고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뭔가 더 이렇게 긴밀해지면서 민감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민감한 부분이 사라지고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시간이 가면서 무뎌지는 거예요. 굳은 살이 배기는 거죠. 이렇게 딱 굳은 살이 앞에 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탁 쳐도 끄떡없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 정도 갖고 제가 되겠습니까? 내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신앙생활 한 게 얼마인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쩜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지 몰라요. 너무 젖어 있는 거야. 그 삶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둘러보면서 옆에 다 나와 비슷해. 좀 달라가지고 나한테 무슨 핀잔을 주거나 이런 사람이 거의 없고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돼요? 동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 괜찮네. 그리고 나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나 찌르기만 해봐. 하나님 오셔갖고, 야, 너 왜 그래? 이렇게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이렇게 말하죠.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 굳은 살 딱 이렇게 있고, 가면서, 이런 상황에 다 대처할 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변명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어떠한 완벽한 사람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100% 하나님 저 됐죠? 한 명도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분은 새빨간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예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계속 움직여 나가고 있고 생각 구조 속에 여기에서 건드리면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안에 다 이렇게 여기에 다 준비가 돼 있는 준비가 돼 있다가 탁 치면 바로 나오는 변명들 있잖아요. 탁탁탁탁 나를 막아내려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 하나님 왜 요셉 지파만 갖고 그러세요? 다른 지파는 안 그럽니까?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딱 건들기만 하면 바로 나가는 거죠. 맞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맞죠? 다 똑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됩니다. 여러 가지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게 있다가 그것이 우리를 감싸면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지가 되고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 방법이 괜찮아요. 한번 써봤더니 괜찮아.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바꿔. 여기에는 어떤 그 사회생활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요. 인격도 포함돼요. 인격.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인격은 안 바뀐다고. 근데 바뀌어요. 저는 많은 분들 만났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았어요. 인격 바뀝니다. 성장하세요. 그리스도인답게 막 바뀌고 발버둥치고 눈물 흘리고 진짜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아유 안 바뀌더라고 나는 그냥 할래 이렇게 자꾸 말하지 마 이렇게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건드리면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신도 한번 해봐. 되는지. 부터 시작해 나와요. 우리는 그런 변명을 다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듬어 놓고서 그리스도의 걸음을 걸어가요. 하나님은 여기 항상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갖춰져 있어요. 완벽하게.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 안에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짜증나요. 자꾸 이야기하면. 아, 알았어요. 좀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한두 번이지 그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비참한 삶이에요.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요, 되게 비참한 삶인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쪽팔린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뭐 그냥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식당에서 기도 안 하고 먹어야 돼, 밥을. 아유, 다 보고 있는데 빨리 먹어 그냥. 이거죠. 그게 꼭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문제 아니죠.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한 가지가요. 우리를 잡아주는 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끈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이렇게. 그런 것들로. 예배 드리는 거,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제도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하나씩 거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았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요. 근데 그 삶에 수많은 변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 능력이 뭔지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 망하는 줄 아는 거예요. 글로 가면 망할 줄 알고 안 가. 겁나니까. 그냥 일로 가 그냥. 안 해봤어.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여기 가면서 말하기를 야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안 돼. 야 그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하는 거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사냐? 봐봐 다 안 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묻혀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이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가요. 삐걱삐걱 거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철퇴를 얻어맞는 것처럼 피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쪽에 있는 이야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 상하게도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이쪽에 서 있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내게 뭐? 난 다 맞아. 그냥 나 할 거야 이거.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내게 뭐? 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백성인 내가 이렇게 갈 건데 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여기 붙어버리는 비겁한 그런 존재로 걸어가는 거예요. 겁장이죠. 그렇죠? 수많은 변명거리가 여기 머리에 맨맨 도면서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익숙하고 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격 어떤 모든 여러 가지 삶의 측면들에서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익숙할 수 있다라는 비참하기도 하고 마음 아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 성도님들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자유로워요 여기서? 누가 자유롭습니까? 그 앞에서 이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저 담대함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죠. 내가 저래야 되는데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여기 가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저희들에게 그러므로 죽기 전에 주님 우리 부르시기 전에 좀 사람이 바뀌어야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요. 특별히 사사기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냐면 그냥 우리는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다 이래. 이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좀 저기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처럼 좀 허리 졸라매고 제대로 해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상만 보여주고 있어. 거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고 눈물이 이렇게 흐르죠. 좀 진지하게 보는 분들은 막 가슴이 처지고 그래요.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변명이 또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의 변명이에요. 그 모양 그 꼴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뭔가 바뀌어지고 개선 가능성이 있음으로 하여 오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그런 거래나 조건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뭔가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돌아가셨어요. 뭐 피 흘리고 돌아가지고 다리 뭐 이렇게 찔리고 터지고 이런 것들의 그 무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고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세상에. 막 고문당하나 죽는 사람 있잖아요. 막 잘려나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서는 그 강도를 찾으면 안 돼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아주 비참하지만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참, 이 모양, 이거 참, 이게 하면서 혼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서. 나하고 관계없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데려다가 이쪽으로 와라. 초대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변명이에요. 왜 변명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을까요? 우리가 변명하는 거에 반대쪽에 있으니까 변명이긴 하겠죠. 근데 십자가의 변명은 왜 변명이냐면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고귀한 십자가로 왜 저런 인간을 이성은 저 썩어 빠진 인간을 왜 구원했어요? 라고 말씀하면 누군가 질문을 하면 대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글쎄다. 아, 제가 왜 저러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저 썩어 빠진 인간을 사랑한다. 이게 십자가의 변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뭔가 이렇게,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자꾸 깊이 봐야 되는데, 깊이 보려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또, 그럼 안 바꿔도 돼요. 이런 철부지 없는 이야기, 철부지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살아도 돼요? 그게 아니죠. 바보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나요? 인간은 이 모양이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잘해도 소용없다. 그 말 우리 하잖아요, 가끔씩. 아유, 잘해도 소용없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저 인간들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사랑해 주려고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것들, 내 백성이라고 내가 칭해주고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꼬라지는 똑같아. 바뀌는 게 없어. 더 나빠지고. 이렇게, 여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을. 그냥 그 사실만 쭉 쓰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을 부여잡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만 읽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꾸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미치겠죠,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게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여기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야지. 저기 그 믿지 않는 하나님 백성도 아닌 사람 저렇게 했는데 참 부럽다. 저렇게 해야지. 생각하셔도 돼요.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몰입하지 마세요. 헛다리 짚는 거니까. 그 완전 헛다리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헛다리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두 번째로 내가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 이제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음으로 하여 어떻게 하지 할 때 그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전에 봐야 될 것은 오늘 분명하게 현실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날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함께하고 있는 존재인데 여기까지 나는 여전히 이들이 했던 거와 다르지 않게 이 세상의 걸음에 대하여 어떻게 끊어버려요? 라고 하면서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거 붙잡힌 바 돼서 그리로 가는. 누가 건들기만 해봐. 쏘아버릴 거야 내가. 나 건들기만 해봐. 뭐 목사가 보고 나 건들기만 해봐. 터치만 해봐.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말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나 봐. 이렇게 우리는 다 준비를 해놓고 가고 있는 존재. 이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요셉이? 가가지고 누가 이야기하면 너희도 했잖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 그것을 살아가는 그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 깊게 안 하잖아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깊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아니고요. 그냥 주신 거예요. 지금도 난 똑같거든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바뀌지 않거든요. 잘. 그리고 내 거 지키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주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준비하거나 전할 때도, 이건 저에게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듣고 있잖아요. 제가 전하면서. 그러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자락에서 감사가 나오죠. 왜냐하면 여전히 이 모양이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갈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서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설 때마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정말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고 되묻고 싶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세요. 바뀌어라, 백성답게 살아라 말씀하시죠. 안 하면 죽는다. 절대 말씀 안 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너네 안 하면 죽는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복음이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죠.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고, 나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걸음에서 내 마음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끊어버리면 세상에 못 삽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살아가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병신처럼 사는 거예요. 병신처럼. 그 사람은 뭡니까? 정말 안 돼요? 돼요. 자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불안해요. 놓칠 못하는 거죠. 그게 저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그 음성이 들려와요. 야, 성음아, 너 있잖아. 그래도 이거 있잖아. 그치. 깜빡했네. 웃음도 안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 가치관에 빠져 있는 거죠. 거기에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추스려요. 그렇지. 깜짝이야. 난 아닌 줄 알았어. 이렇게. 지금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거기에 해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가는 거죠. 적어도 오늘 이야기에서는 야, 하나님이 그거 안 봐주겠냐? 승리했잖아. 됐어. 그러면 된 거야. 그냥 다 넘어가. 이렇게 가는 거 같은 거죠. 뭐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익숙해요. 우리는 그 변명을 이렇게 갖고 저 자신은 갖고 걸어가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변명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고귀한 죽음의 대상을 저를 삼으신 거죠. 너 괜찮아. 너 내 거야.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 어떻게 기도하고 싶은가? 완전히 바꾸지 못할 텐데 포기할 것인가? 그냥 이대로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질문하면 돼요. 다 하나님이 다 주시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린 다. 그 당장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열매를 보는 것도 아니나 우리는 가야 될 방향을 알아요. 그게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야, 여기 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의 변명을 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어. 이 마지막으로 이 한 절만 저희가 읽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저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그 루스 사람이 나가서 그렇죠? 했던 행동, 그 사람이 저기에 해당되겠죠? 그 뒤에는 우리나 요셉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접목해서 이해해 보세요. 루스에 간 그 사람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야 이렇게 말할 때 바라보면서 콧방귀도 안 껴요. 그렇죠? 미련한 거예요. 너희들 결국은 세상 방법 따랐잖아. 이렇게 또 말하겠죠. 가뜩이나 가슴 아프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거기 요셉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데요. 우리는 저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요? 아유, 그건 누가 뭐래요? 그건 더 동의하죠. 그거 말고요. 세상을 걸어가는데. 거기에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장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저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야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냥 읽고 넘어가면서 아우 아멘 이런 말씀이 아니고 다시 읽어보니 아차 싶은 말씀이죠. 다시 저희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맡겼으면 좋겠어요. 다 오픈하고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부족함도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십자가의 변명을 제가 더 깊이 느끼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눈만 뜨면 그것이 내 안에서 반복되어지고 나의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면서 삶의 이 방향과 눈동작을 바꾸고 생각 구조를 바꿔버리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휘어 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맡겨드리면서 갈 때 아버지로부터는 위로와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첫째로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꽉 채우면 그 다음 단계 다른 이야기들을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서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너무 초라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능력 있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감사하면서 맡겨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또 한 주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